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예수님 주시는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하셨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죠. 즉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게 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는 중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셨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던 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 1절을 보시면 70명을 2인 1조로 만드셔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때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동네와 지역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앞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앞서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셨는데 70명의 제자를 2인 1조로 나누어서 예수님이 방문할 계획을 갖고 계신 동네와 지역에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앞서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가 10절에 나오는데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라고 나오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방문하실 동네와 지역에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즉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앞서 보내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2인 1조로 앞서 보내신 이유는 방문하실 동네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질문이 한 가지 있죠.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왜 70명인가? 더 많은 제자들을 보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70명을 보내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여러분, 사실 이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서 나온 족속들이 등장하는데, 그 족속들의 숫자가 여러분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더라도 이런 맥락 속에서 얘기하면 대충 뭐가 나오겠죠. 몇 개인 줄 아십니까? 70개, 70족속이에요.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죠. 셈의 자손이 26족속, 함의 자손이 30족속, 야벳의 자손이 14족속으로 70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70은 세계의 모든 민족과 족속들을 상징하는 숫자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이 방문하실 동네와 지역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한 것은 앞으로 이 복음이 세계의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전파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가실 지역과 마을에 보내신 이 사건은 앞으로 이 복음이 세계의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전파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행위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온 민족과 족속 가운데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사명이 있냐면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이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족속 가운데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재림을 준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무엇을 늘 궁극적으로 바라며 살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의 삶을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죄로 깨어진 이 땅의 불의한 현실과 또한 죄의 결과로 인해 겪는 슬픔과 아픔을 겪으면서 그 앞에 심령의 괴로움을 느끼죠. 죄로 깨어진 이 땅의 현실, 죄로 깨어진 이 땅의 현실로 인해 내가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심령의 괴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또한 그런 죄로 깨어진 문제가 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지나가고 있다. 죄로 깨어진 이 땅에 이 죄로 깨어진 문제가, 이 죄의 문제가 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면 그 사실로 인한 괴로움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난 믿음이 없는가? 나는 왜 똑같은 죄에 넘어지는가?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완전한 구속. 즉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로 깨어진 현실을 바로잡아 주시고 더 이상 죄로 인한 고통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지 않습니까? 안 드세요? 들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여 그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즉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초림과 재림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에게 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철저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가짐이 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에게 나의 삶의 궁극적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을 돌보고 생업의 현장에서 일하는 것, 그것들은 다 중요하고 하나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면에는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이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른 부분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신자의 삶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무엇이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만 초점 맞춰져 있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과연 세상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맛있는 거 드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맛있는 거 드십시오. 잘 드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삶의 초점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통해서 인간을 정말 복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복,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딱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바로 이 사명이 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가정이, 나의 생업의 연장이 바로 이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수원에 살 때 저희 첫째가 유치원을 다녔는데요. 유치원에는 좀 거리가 있어서, 유치원은 거리가 있어서 유치원 버스가 늘 저희 집 근처에 와서 태워서 갔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이제 태워갈 때 애만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가끔 저도 나가고 가끔 제 아내도 나가서 저희 첫째를 유치원에 버스에 태웠는데, 근데 같은 자리에서 유치원 버스를 타는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아이가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 아이의 엄마도 같이 와서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엄마하고 이제 관계가 생겼어요. 어떻게 애는 뭐 잘 크냐 이런 얘기 서로 하면서 관계가 생겼어요. 또 저희 첫째하고 같이 버스 타는 아이하고 나이가 같아서 친구가 되어서 왕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친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만나게 해주신 엄마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 엄마 아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엄마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교회에서 당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하는 초대 초청잔치에 데려가기도 하고, 또 어느 날 그분이 저희 집에 왔을 때 아내가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 무엇을 하게 되냐면 그분이 전도하려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었던 또 다른 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엄마가 우리 가정이 전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오랜 시간 전도했던 그분이 전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뭘 좀 깨닫게 됐냐면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기를 오랫동안 전도했던 그분의 교회에 가서 정착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와 제가 굉장히 감사했어요. 어떤 교회에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일에 우리 가정이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업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지역을 이동해서 새로운 곳으로 가서 살게 되었는데, 제가 예전에 몇 번 얘기했던 간증인데요, 이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박하게 이동하게 되어서 전세금만 가지고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딴 지역으로 이동하게 됐는데 가다가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박하게 이동해서 딱 전세금 얻을 수 있는 돈만 가지고 간 거예요. 다 짐도 다 못 가져가고. 그분이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부동산에 들렸어요. 집으로는 부동산을 얻어야 되죠. 부동산에 들렸어요. 근데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이 교회 집사님이셨다고 그래요. 근데 집사님이 어떻게 하다가 이분의 사정을 듣고 전세금만 가지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을 참 잘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돈으로 가장 최선의 집을 찾다 보니까 마침 이 집사님이 살고 있는, 이 부동산 주인인 집사님이 살고 있는 자기 아파트 라인에 괜찮은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개해주고 계약하며 살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딸랑 전세금만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집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먹을 걸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쌀과 김치를 갖다 줬다고. 처음에 쌀과 김치를 딱 갖다 줬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쌀과 김치만 있으면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쌀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딱 갖다 주고 난 다음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분이 또 뭘 갖다 줬냐면 밥솥하고 식기류하고 냄비 같은 걸 갖다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받은 이분이 나한테 왜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는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분이 그 부동산에 이제 뭐 성구도 붙어 있고 이런 거 보면서 이분이 나한테 전도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마음을 굳게 먹고 긴장하고 전도당하지 말아야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필요는 있으니까 밥솥하고 식기류를 받았대요. 밥을 해 먹고 있는데, 근데 이 집사님이 딱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해요? 밥을 해 먹는데 어디서 먹어요? 해놓고 난 다음에 어디서 먹어요? 바닥에서 먹는 거예요. 신문지 깔아놓고. 그것에 필요를 느껴서 뭘 하겠냐면, 이분이 뭘 가져왔냐면, 자기 집에서 뭘 가져왔냐면 식탁하고 의자를 가져왔대요. 앉아서 먹지 말고 의자에 앉아서 먹어라. 그래서 식탁하고 의자를 가져왔대요. 이분이 또 이분이 나를 전도하려고 하나? 마음을 굳게 먹고 긴장하지만 필요가 있었으니까 받았대요. 세 번째로 이분이 뭘 가져왔냐? 이분이 집에 혼자만 있으니까 심심할 거 아니에요. 심심한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심심할 때 뭘 보시죠? 텔레비전 보시죠. 이분이 집에 텔레비전을 가져왔대요. 텔레비전을 딱 가져와서 딱 보라고 갖다 놨는데, 이분이 세 번째도 난 전도당하지 말아야지 하고 있는데, 마지막 네 번째에서 이분이 확 열리고 도대체 이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생각하게 됐는데, 네 번째로 이분이 뭘 가져왔냐면, 여러분 텔레비전 편하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파에 앉아서 봐야 되죠. 그래서 이분이 집에 있는 소파를 가지고 오는데, 자기가 이 소파를 가지고 오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무거우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 아들이 그 소파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아들이 그 집으로 들어오면서 했던 첫 번째 말, 그 말에 이분의 마음이 무너지고 확 열다고 하는데, 그 아들이 했던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딱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이 아들이 자기 엄마 집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오늘 우리 여기로 이사해?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 짐이 다 없어지는데 그 짐이 여기 와서 있으니까, 이 아들이 볼 때는 입장에서는 우리 집 여기로 이사 오는가? 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아들 입장에서 해야 될 질문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분이 딱 듣는 순간, 도대체 이분이 믿는 예수님은 무엇이길래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어떻게 했냐면 마음을 확 열고, 이분이 나는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업의 현장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저 여러분의 가정의 삶,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가정을 충실하게 세우고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과하는, 관통하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사명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의 현장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바로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사명이 아니라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 명확하게 하십시오. 2025년 시작하면서 여러분 명확하게 하십시오. 복음 전파의 사명이란 그냥 내 옆에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나의 생업의 연장에서 나의 가정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 누군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야 2025년 우리가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업 우리의 생업의 연장,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기로 결단하시고 그런 복음 전도의 통로로 쓰임받기로 2025년 쓰임받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런 걸 여러분 엎드려 절받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멘 하긴 했습니다. 여러분 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자세로 그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특이한 명령을 하시죠. 어떤 명령 하십니까? 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앞서 보내는 여행길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여행하기 위해서는요, 전대, 배낭, 신발은 필수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대는 무엇이냐? 전대는 무엇이냐면 여행을 위한 경비를 넣어두는 일종의 지갑 같은 것이 전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배낭은 무엇이냐? 음식물이나 의복 같은 것을 넣어서 여행할 때 배고프니까 갈 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배낭이었고, 신발은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형은 너무나 거칠었기 때문에 신발은 금방 닳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발을 여러 개를 가지고 가는 게 필요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여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명령이죠. 여러분 여행할 때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행할 때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해요. 필요해요. 여러분 여행할 때 음식물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으려고 음식 여행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먹으려고. 세 번째로 여러분 여행할 때 여러분 어떤 험난한 지형을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에 맞는 전문적인 도구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거 가지고 가지 말아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이것은 9장 1절에서 5절에 등장하는 12제자에게 복음 전파를 위해 파송하실 때도 같은 명령하셨어요. 그런 거 가지고 가지 말아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여행의 필수품인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7절에 나오는데 7절 중반부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죠. 일꾼이 그 삭사를 받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필요는 삶을 감당하는 자의 필요는 하나님께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다. 누군가 정말 너희가 정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내가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4절 후반부에 보시면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행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니까 그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심을 믿고 복음 전파의 사명에 헌신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신다.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 아니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일을 반드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기에 저는 간증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제가 정말 중요하게 붙잡고 산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연장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이다. 그거 딱 하나 중요하게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복음을 전파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되든 안 되든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통계청 산하기관에 한 2년 좀 넘게 일했는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6개월 동안 1시간 일찍 출근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십시오. 딱 6개월 지나니까 2명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겨서 복음 전하고 걔들하고 제가 성경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끝나고 나올 때쯤 되니까 공동체가 딱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로 부름받아 헌신하고 지금까지 어쨌든 복음 전파의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는데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았다 할지라도 제가 뭘 경험했느냐? 굶지 않고 빚지지 않고 하나님 채우시는 걸 경험했어요. 제가 신대원을 마치고 전임사역을 시작하면서 받았던 첫 번째 사례가 180만 원이었어요. 네 가족 사는데 11조하고 주정원금하고 선교원금하고 또 후원하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네 가족이 여러분 180만 원으로 11조하고 주정원금하고 선교원금하고 주변 헌금하고 나면 그거 가지고 네 가족이 한 달에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어요. 그 놀랍게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채워주세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쌀 떨어지면 누군가 쌀을 보내줬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누가 보내줬어요? 애들 교육 문제 가운데 어려움이 직면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그 교육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전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이전 교회 있을 때 제가 교회에서 저에게 미국의 한 교회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비행기 싸가고 연수비를 지원해 줬는데 그래도 개인 여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 여비를 딱 대충 그냥 아주 그냥 최소한으로 잡아서 계산했는데도 불구하고 400불이 더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400불을 달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가는데 400불 필요합니다. 어느 날 장로님, 어떤 그 교회 장로님이 저를 만나자고 하는데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오늘 나올 때 봉투를 2개 가지고 나왔대요. 하나는 선교사님 만나면 드릴 봉투하고 저 만나면 줄 봉투를 가지고 왔대요. 저 만나도 줄 봉투는 200불을 준비했고 선교사님 만나도 줄 봉투는 더 많은 돈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선교사님을 먼저 만났는데 저 줄 봉투를 잘못해서 선교사님 드렸는데 그것을 여기 와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 봉투를 저한테 이것도 하나님 뜻일 것 같다 하면서 그 봉투를 저한테 주었는데 그 봉투 안에 딱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이 맥락 속에서는 얼마였을 것 같아요? 400불이 딱 들어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간증이야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제 인생을 채워주시고
얼마 전에 저희 누나하고 얘기하는데,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희 누나하고 어느 날 우연히 한번 얘기하는데, 저희 누나가 제가 살았던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너는 도대체 나랑 정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구나. 신앙인의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그분의 나라를 구하고 추구하고 살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면 여러분 신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은요,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우선을 두고 살아가면 주님이 내 삶을 채우신다는 믿음의 배짱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질적으로 힘들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세요.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도와달라고 하세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힘들면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힘들면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대대로 되라 이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도와주고 싶으십니까? 대대로 되라 이런 분들 없으시겠죠. 도와주고 싶으시겠죠. 하나님께 나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눈 감고 있으시겠습니까? 자녀로서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가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의 배짱으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야고보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물론 그 뒤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긴 하지만 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워주실 것이다.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 믿으세요.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감당하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믿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 삶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영접한 마을과 영접하지 않은 마을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마을이 있고 영접하지 않은 마을이 있을 거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너희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 영접하고 너희들을 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거절하고 너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 그들 앞에 설 것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9절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11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즉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에게 호의적이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고 적재적인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사명에 반응하라. 왜요? 왜 그랬습니까? 사명이 그런 거니까요. 사명은 여러분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는 것이 사명 아닙니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거절당하거나 좌절했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제가 목요일마다 지난 학기에는 제가 제자훈련 준비하는 것 때문에 못 나갔지만 목요일마다 전도하러 나갈 때 제가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서 사람들 만날 때 사람들이 저를 호의적으로 대하는 게 많을까요? 저에 대해서 안 듣기 싫어요 말하는 게 많을까요? 다시 한번요. 제가 전도하러 갔을 때 잘 오셨습니다, 막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말이 많을까요? 아니면 저는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후자가 많겠죠. 당연한 거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씨를 뿌리면 길가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돌짝밭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가시 돌덩굴에 떨어지는 씨도 있지만,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는데 그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너희가 뿌린 씨에 비하여 잃어버린 씨를 상실하고도 남을 만큼의 많은 수확을 걷게 될 것이다. 예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네. 여러분 삶을 열심히 사십시오. 생업의 연장해서 열심히 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는데 헌신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부르심이다. 2025년 복음 전파의 삶의 헌신함을 통하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가고 또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는 한 해 동안의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대덕양문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이것을 나의 사명으로 붙들게 하시고 이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게 하시며 또한 상황을 넘어 사명의 한글까지 충성함으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우리 대덕양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